함께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93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393장입니다.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다 주의 것 만물이 주 영광 드러내도다.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안위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되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만 복을 내리시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3절입니다. 내 죄를 사하여 안위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되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만 복을 내리시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말씀은 시편 11편 1절에서 7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시편 11편 1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11편 1절에서 7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네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찌함인가. 악인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시에 먹이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도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도다. 악인에게 그물을 던지시리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잔의 소득이 되리로다.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아멘. 이 시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하나님과 인간의 마음마저 물질적인 것으로 대체하려는 시도가 심각한 도전으로 다가오는 그런 시대입니다. 과학이 이 시대 우리에게 많은 유익을 가져다 주기는 했지만 그것으로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하는 과학 만능주의 같은 생각들이 우리의 생각 속에 깊이 들어와 있는 그런 때를 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어떤 사람들은 과학으로 검증될 수 없는 성경의 이야기들은 다 제외시켜야 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시대 사람들은 점점 기도하지 않습니다. 현대사회가 복잡해지면서 사회생활이 바쁘고 가정생활이 바쁘고 여러 가지 이유로 바쁘다 보니 기도하지 못합니다. 그리고는 바쁘기 때문에 내가 기도할 수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응답을 기다리지 못하고 금세 포기하고 맙니다. 시작을 하긴 하지만 낙심하고 도중에 금방 그만둡니다. 그래서 마치 더 이상 기도가 우리의 삶에 필요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기도 하죠. 주일 성수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미국 사람들은 이 모두 스스로를 교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매주일 교회를 참석하는 사람, 예배를 참석하는 사람은 20%도 안 된다고 하죠. 유럽은 더 심각합니다. 교회가 다 문을 닫고 나이트클럽으로 바뀌어가고 심지어는 다른 종교시설로 바뀌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봉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시대가 너무 바쁘고 힘들게 돌아가다 보니 봉사를 권유하는 것이 부담스러운 그런 시대입니다. 봉사하십시오라고 우리가 이야기하고 봉사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성도의 의무라고 가르치기도 하지만 그러나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봉사를 회피하거나 봉사하지 않으려고 하는 경향이 교회 안에 점점 더 많아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직분이 명예가 되는 것은 아닌가? 이미 직분이 명예가 된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회는 어떻습니까? 권위주의는 안 되겠죠. 그러나 권위는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회를 지탱하는 권위가 무너지게 되면 오히려 그것 때문에 모든 질서가 그리고 모든 사회의 중요한 것들이 무너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시대는 더 이상 모든 권위가 다 무너져가고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권위마저 권위주의라고 이야기해서 모든 것들이 다 무너져가는 그런 시대죠. 이처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무언가 자꾸 무너져가고 있는 그런 느낌입니다. 믿음과 예배와 기도와 봉사와 주일 성수와 이 모든 것들이 다 무너져가고 있죠. 오늘 성경에 말씀하시는 터가 무너지면이라는 말이
아마 그런 말씀이 아닐까요? 터가 무너지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3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우리가 믿고 있는 모든 터전들이 다 무너져가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가르침을 받았는데 주일을 성수해야 하고 봉사해야 하고 기도해야 하고 그리고 가르침에 순종하고 따를 줄 알아야 된다고 우리는 그렇게 배웠는데 그 모든 것들이 다 무너져가는 시대가 되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라고 하는 시인의 물음입니다. 하나님, 그때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죠? 우리가 믿고 따랐던 그 모든 가치들과 그 모든 중요하게 여겼던 것들이 무너져가기 시작하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겁니까? 그 모든 것들이 무너져가는 시대에 사람들이 이상해지게 되는 것 아닙니까? 과학의 시대의 믿음과 기도를 이야기하는 사람이 이상해지죠. 이렇게 바쁜 세상에 기도와 봉사를 이야기하는 사람이 이상해지는 것. 권위가 무너져버린 세상에 권위를 이야기하는 사람, 권위주의자라고 그렇게 여겨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 무너져가는 시대에 그걸 붙잡고 있는 사람이 오히려 이상해지는 그런 시대를 살아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아마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고민들이 있지 않을까요? 우리는 뭘 붙잡아야 되는 건가? 그때 성경은 우리에게 한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그 모든 것들이 다 무너져갈 때, 그래서 내가 서 있는 자리가 위태롭고 다른 사람들에게 때로 조롱당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때로 비난을 받는 그런 일이 있다 하더라도 너희들은 한 가지만 생각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라고 말합니다. 4절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하나님이 저 하늘의 성전에 계시지만 그리고 그 보좌가 하늘에 있지만 그의 눈은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신다는 이 말씀을 기억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 세상을 바라보시면서 우리를 똑똑히 보고 계신다는 이 한 가지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무너져가는 세상에 너희들의 생각과 마음을 두지 말고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하나님께 너희의 눈과 마음을 두고 살아가라. 그게 모든 터전이 무너져가는 세상에서 너희들이 살아가야 할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바라보면 흔들리기 쉽습니다. 다른 사람 바라보면 흔들리기 쉽죠.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 어떻게 하는가가 중요하죠.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 생각과 마음이 중요합니다. 저 사람은 어떻게 하나? 이 사람은 어떻게 하나? 나도 그걸 따라갈까? 베드로를 보십시오. 밤중에 물 위를 걸어서 예수님께 가던 베드로가 물에 빠져들어갑니다. 그 이유에 대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그리고는 이내 소리질러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세상을 바라보며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때 다시 눈을 돌려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를 보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죠. 흔들리는 세상 가운데 나도 흔들릴 수 있지만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겁니다. 결코 흔들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변함이 없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그것에 초점을 맞추고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건 이런 거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게 무엇인가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가는 겁니다. 그곳을 향해 가는 것입니다. 이런 본문 7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두 가지의 덕목을 이렇게 말합니다. 의로움과 정직이라고 말씀하죠. 두 가지의 덕목을 가지고 살아가라는 겁니다. 오늘 시편의 기자가 살아갔던 시대에 불의와 거짓이 판을 쳤던 그런 시대입니다. 오늘 본문에 여러분 1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하면 어찌함인가. 2절입니다. 악인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시위에 먹이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도다.
악이 판치는 세상을 말하는 겁니다. 악한 자들이 곳곳에 숨어서 의로운 자들을 향해서 활시위를 당길 준비를 하고 있는 이런 세상에서 저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적당히 불의와 타협하고 적당히 거짓말하고 그들과 함께 그렇게 어울려 살아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의로운 일을 좋아하신다. 하나님은 정직한 자를 좋아하신다. 그 사람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든 악인이 판을 치든 그들이 너희를 향해서 화를 쏘려고 준비하고 있든 그것들과 적당히 타협할 생각은 하지 마라. 의를 쫓아가고 정직을 향해 나아가라.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는 것 혹시 아닙니까? 융통성이라는 말로 적당히 포장해서 적당히 거짓말하고 적당히 불의를 쫓아 타협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의로움과 정직으로 살아가라 하신 말씀, 모두가 그렇게 살지 않아도 너희는 그렇게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께서 조금 더 단순하게 집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좀 더 단순해지셔야 됩니다. 그리고 집중하셔야 됩니다. 모이기 힘쓰라고 하면 모이기 힘쓰면 되는 겁니다. 전도하라고 하면 전도에 힘쓰면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라고 하셨으면 기도에 힘쓰면 되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라고 하면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런저런 핑계를 찾아서는 안 됩니다. 내가 기도할 수 없는 이유, 봉사할 수 없는 이유, 예배할 수 없는 이유를 찾아서 나는 이러저러한 이유 때문에 기도할 수 없고 예배할 수 없고 봉사할 수 없다고 하는 그런 핑계를 찾아서는 안 되는 것이고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 우리 계신 이 말씀에 기록된 대로 그렇게 하라고 하시면 어떻게 내가 그것을 할 것인가에 더 집중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복잡하다는 이유, 그것으로 해야 할 것들을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제가 너무 복잡하거든요. 제 생각도 복잡하고 제 삶도 복잡합니다. 여러분, 그럴수록 더 단순해지셔야 됩니다. 복잡하게 되면 다 아무것도 할 수 없죠. 복잡한 마음을 하나로 모아서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찾으셔야 되는 거죠. 제가 너무 복잡해서 기도할 수 없습니다. 반대죠. 제가 너무 복잡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복잡한 우리를 모아서 집중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시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는 길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에 집중하고 내가 그것을 어떻게 이루어 드릴까에 우리의 마음과 뜻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시대를 탓하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들을 탓하지 마십시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시고 그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거기에 집중하시고 그것을 이루어가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들이 무너져가는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모든 가치와 모든 것들이 다 무너져가는 그런 시대, 이 코로나가 그 모든 것들을 더욱 가속화시키고 있습니다. 모이는 것이 힘들어지고 예배하는 것이 힘들어지고 함께 있는 것이 힘들어진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오늘 우리는 이 시편의 기자처럼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터가 무너지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하나님? 우리가 믿고 우리가 그동안 살아왔던 그 모든 것들이 다 무너져 버리게 되면 우리는 무엇을 붙잡고 살아야 합니까?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오늘의 이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옵소서.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들을 감찰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시옵소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다시 하나님께 우리의 눈을 맞추고
우리의 손과 발을 맞추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말씀, 너희들은 나를 바라보아라. 터가 무너져가는 세상 가운데 세상을 바라보게 되면 실족할 수밖에 없고 무너질 수밖에 없고 함께 무너져갈 수밖에 없지만, 그때 하나님을 바라보며 의를 좋아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의한 세상에 타협하지 않게 하시고 정직하지 못한 세상에 굴복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우리 그리스도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것을 사랑하시고 그것을 기뻐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맞추어서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을까에 우리가 거기에 집중하고 그것에 우리가 단순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사랑하는 교우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숨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융통성이라는 말 속에 숨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너무 복잡합니다라고 하는 그 말 뒤에 숨어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리고 불의와 타협하려고 하는 우리를 지켜주시고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직 하나님께 붙들림 바 되어지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이 하루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습니다. 갑작스럽게 기온이 많이 내려갔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건강하게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환절기에 하나님, 건강 잃지 않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돌보아 주시옵소서. 한 분 한 분 건강하게 하셔서 하나님 전 출입하시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옵시고, 이 성전에 나와 예배하며 기도하며 기쁨으로 그 삶을 누리며 살아가시기에 부족함이 없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우리 사랑하는 어르신들을 하나님께서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돌보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교우들 가운데 수술을 앞두고 있는 분도 있고 수술을 위해 검사를 준비하는 분도 계십니다. 하나님, 그들 위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 모든 검사가 하나님 잘 이루어지게 하시고 좋은 결과 있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그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좋은 결과 있게 하여 주옵시고 원인이 잘 찾아지게 하여 주옵시고 잘 치료되어지는 은혜와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술을 앞둔 분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기 원합니다. 강하고 담대한 마음 주시옵소서. 모든 것 다 주님께 맡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고치실 것입니다. 치료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그 모든 수술을 주관하실 줄로 믿사오니 주님 역사해 주셔서 깨끗하게 수술되어지는 은혜와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혼 예식을 준비하는 자녀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과 함께 하셔서 그 모든 준비 위에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잘 준비되게 하시고 온전히 마음이 하나로 모아지는 귀한 결혼식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 예식을 통해서 온 가족이, 그리고 두 사람이 완전히 하나 되어지는 복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주님께서 그 모든 준비 위에, 그 모든 예식 위에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군에 있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지켜주시기 원합니다. 멀리 떨어져, 집을 떨어져 하나님 그렇게 군에 가서 나라를 위해 봉사하고 있는 우리의 청년들,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셔서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 그들을 눈동자같이 보호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위험한 일 당하지 않게 하시고 어려움 없게 인도하여 주옵시고 잘 지내다가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주시기를 원하오니, 그들을 더욱 굳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담대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멋진 군사로 그렇게 하나님 변화되어지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그들에게 함께하여 주옵시고, 다가오는 추운 겨울도 건강하게 잘 지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학교마다 많은 코로나 환자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다시 학교에 갈 수 없는 시간들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주님,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들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학교에 가지 못한 시간이 벌써 2년에 가까워지고 있는데 하나님, 이 공백이 참으로 큽니다. 학업을 감당해야 할 때, 친구들과 좋은 교제 속에 함께 살아가야 할 때 그것들을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염려가 됩니다. 하나님, 그들을 지켜주셔서 이때에도 더욱더 각자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할 수 있는 대로 친구들과 함께 기쁨으로 교제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이 땅의 청소년들 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그들을 지켜주시고 돌보아 주시옵소서. 그들 위해 수고하시는 선생님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잘 가르칠 수 있도록, 그들에게 진정 의와 정직과 바른 것들을 가르칠 수 있도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이 땅의 모든 교사분들에게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원합니다. 하나님, 이 땅의 모든 코로나가 이제 속히 다 소멸되고 사라지고 우리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그 시간이 앞당겨지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오니 주여 앞당겨 주시옵소서. 당겨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루 하나님, 모든 것 주님께 탁드리오니 우리 교우들의 삶과 가정 가운데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옵시고 그 일터 가운데 평강으로 형통함으로 함께 주셔서 이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모든 일이 잘 되어지는 복되고 귀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각자의 자리에서 계속 기도하시겠습니다.